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팬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담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사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어머니도 부담 없는 시어머니가 좋다고 그러고, 며느리도 부담 없이 그냥 딸처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남녀간의 만남도 부담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부담 없이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총 몇 가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통계에 가면은 약 3% 정도가 초대형 교회이고 약 9.5%, 9% 정도가 중형 이상의 교회, 그 다음에 약 10% 정도가 중소형교회고 자립교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에서 25% 정도가 자립한 교회들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70%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미자립인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이제 교회 자녀도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니까 대형 교회로의 수평이동이 자주게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좀 부담 없는 관계였으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세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좀 부담을 스스로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부담감이 사람을 발전시키고, 또 발전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제가 말할까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발전하고 좀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 없이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열심으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또 부담을 지을 때 그때 성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신앙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항상 그냥 그러한 신앙으로 있다가 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사람들을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조차도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깨끗한 아무런 병균도 없는 무균실에서 여러분 평생을 산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상에 노출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병원체들도 침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도 나고 또 간혹가다가 고생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생활이 아니고, 부담을 기꺼이 짊어질 줄 알고 또 특별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중에 한 명인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다음에 4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빠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은 사명입니다. 내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고 후히 꾸어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갔던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사로 세움받았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교사를 안 하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일찍 부지런히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신방도 해야 되고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교사 훈련 같은 것도 있으면 참여해야 되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어떻게 하면 정력을 소비해야 되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교사라는 자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세대 젊은 애들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대차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린 세대 신세대들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서 세움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즐겨 듣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요즘에 어떤 분들은 또 남자아이들은 이제 오락을 많이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또 직접 오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가신 일입니다. 애들이야 뭐 오락하는 건 좋겠지만은 어른이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걸 갖다가 해보려고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까요?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담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은 사람. 아니 어른들 치고 젊은이들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하네. 그렇게 바뀌어있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로서 부담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폭을 넓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세대 간의 갈등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조종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프라 위프리가 이렇게 모든 것은 부담은 사명이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토크쇼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한 번은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니까 여러 해 오랫동안 쓰던 그 고물차를 바꾸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바꾸지 못하는 276명의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위프리쇼에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면서 이제 새로운 차를 갖다가 이 오프라 위프리가 이제 선물을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12명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뽑힌 사람들, 이름 부른 사람들에게 새 차를 하나씩 이렇게 증정했다고 합니다. 한 3천만 원대 되는 제너럴 모터스 GM의 세단 폰티악 G6를 한 대씩 주었다고 합니다. 주었다고요.
그래서 11번째 딱 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 12번째 사람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2번째 사람은 호명하지 않고 나머지 받지 않은 265명에게 이 작은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줬다. 그러고 나서 이 중에 12번째 차의 주인공, 12번째 차의 주인공, 그 차의 열쇠가 이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열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신호를 기다리다가 하나 둘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세고 딱 열었죠. 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265개의 상자에 모두 12번째 열쇠가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초대받은 276명이라고 그랬나요? 276명에게 3천만 원대의 그 차량을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그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나눠주는 것,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러한 신앙의 값진 그 유산 지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교사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분들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한 300명 된 사람에게 한 3천만 원짜리씩 차량 한 대씩 다 나눠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된다는 사람은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난 여자입니다. 태생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생아로 태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회를 했고 이 여자는 자신이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9살 때 삼촌한테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뒤로도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몇 개월 만에 죽었고 그녀는 스스로 절망한 나머지 마약을 하기도 했답니다. 비만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첫 번째 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학대받고 하던 그런 흑인 여성이었어요. 뭐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흑인 이런 거 뭐 전부 다 못생겼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도 얼마나 예쁜 거죠. 근데 이 여성은 흑인에다가 생긴 것도 그렇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가난한 집에서 어렸을 때 그런 폭행을 당하고 마약하고 아주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276명 모아놓고 3천만 원씩 한 대씩 뿌린 거예요.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자신이 가진 그 부담감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삶으로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거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독서 진행자로 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된 원동력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기 모든 삶을 자기의 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져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를 거룩한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명을 알고 많이 받았으면 그것이 부담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희망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요즘 말로 하는 그레이트 인플루언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 얘기고 남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꿈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꿈을 이뤘던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부담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결국은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연약하지만 강한 그러한 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여성도 정말로 자신의 부담감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향하여서 달렸을 때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못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안 믿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담이 있습니까? 그 부담을 피하지 마시고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알고 그것을 열심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부담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득불 내가 이것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하면 상기도 있겠지만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감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의 크기만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을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부담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교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부담을 안고 계신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담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알고 내가 성장할 기회로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그 부담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부담 지고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또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 부담을 정말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부담을 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고서주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교사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교사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어린 세대, 젊은 세대, 또 청소년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사람 인재 만들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부담을 무게로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장차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심령을 말씀으로 정말로 영역을 정심을 다해가지고 준비해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서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로 세움받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성장해야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성세대는 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전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우리 부모들로부터 우리 위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어떠하지 말고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생각해보고 받은 법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받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그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존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같이 됐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됐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됐고, 그렇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율법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서 바울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한 것은 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신앙으로는 그것을 먹는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달받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향평준화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일깨워주고 또 끄집어내주고 성장시키게 되는 게 교사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잘 이렇게 요리해서 그렇게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사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식점도 잘 되는 음식점은 꼭 그렇더라고요.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의 입맛이 어떤가 그것을 항상 연구하고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때에 잘 되는 음식점이 되더라고요. 물론 자기의 능력과 실력에 있어서 자기가 잘 배합해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야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요리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요리를 만드는 그러한 음식점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학생들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세대를 키우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 이야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듣기를 더 즐겨갖고 또 특별히 맡은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교사들 되셔서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하는 그러한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가정에 가서도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어른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한 사명 여러분이 주신 것을 알고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급을 바라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떤 부담을 주고 어떤 사명을 맡길 때는요, 그냥 주님께서 공짜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면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은 사람은 주님께서 상 주실 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원봉사가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고 여러분 맡은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교사 혹은 다른 일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예? 이거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상급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맡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은 뭐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다른 짓을 하세요. 예? 그냥 향방 없이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던 맥도날드와 몇몇 사람들이 지은 책,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이것을 갖다가 분석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그런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영성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성이 충만하고 우리가 모임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오히려 미국에 공유하지만은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이 충만한, 영성이 충만한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 문제 있네 어쩌네 말할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정말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세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성성대 세대와 이성교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영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가득하여서 올 때마다 그것이 체험되고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고 그러면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 여러분들 영적이 충만함으로 항상 강구하고 영적인 생활에 특별히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교사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은혜롭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오지 말아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채울 필요를,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나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시고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베풀 만큼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지만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심령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이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해도요, 1시간 기도 운동 한번 해보세요. 저기 어디 교회, 소나목자교회 이런 데서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1시간. 아니, 기도를 해도 처음에 초신자들은 기도 자체가 힘드니까 한 10분 하고 간다고 쳐도 이제 신앙의 경력이 있으면 오래 앉아서 진득하게 기도해야죠. 예? 기도를 안 하고도 1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1시간은 내가 앉으면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의 영성생활을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리고 1시간 훌쩍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모여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를 허송하지 말고 잘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잘하고 학생들도 잘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신앙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신앙이 됩니다. 항상 목말라 신앙되고 항상 불평불만 가운데 살게 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셨다면 그 부담을 사명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자랍니다. 여러분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사들 또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교사로서의 부담, 또한 가장으로서의 부담, 혹은 중직으로서의 부담, 우리가 가진 이 부담들이 정말로 축복을 위한 부담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고 풍족하고 차고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후기 베푸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담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급을 바라보고 다른 박제하는 운동장의 선수와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